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엘리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성경 본문, 또 성경 인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 또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마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상상을 해가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일으킨 이적 기적을 우리 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면 저는 선생님 얼굴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얼굴이 뽀얗신 분이셨는데 무릎 꿇고 항상 그분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지금 우리 반사 선생님들 그렇게 하는 거 물론 이런 의자도 없었지만 책상다리하고 앉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 손으로는 이렇게 요만한 책 하나 있는 거 그걸 들고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땐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키가 크니까 아기 때인데 이래 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침 제가 마루치 아라치를 듣는 것처럼 상상을 해가면서 막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엘리야, 엘리사,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잊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하면 모세죠. 그리고 또 누가 있겠어요?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도 엘리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만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변화산에 계셨다고 하면 뭐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누가 와서 예비할 거라고 그랬죠? 엘리야가 와서 예비할 거라. 엘리야의 영이 와서 예비할 거다. 이렇게 말한 그 엘리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면 말이 끄는 수레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그래서 우리 반사 선생님이 말하는 축지법을 써서 달렸는지 엄청 빨리 달리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니 말 끄는데 앞에서 맨발로 뛰는데 운동화도 신지 않고 고무신도 신지 않고 달리는데 말보다도 더 빨리 달려서 왕궁에 도착했다. 비가 올까 봐. 그런 상상하면서 들을 때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 사람 충성되었겠죠. 뿐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읽기 전에 그전 18장 이쪽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데서 아세라, 바울, 바알신, 아세라신의 선지자들,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박수무당들이죠. 박수무당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죽이고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그 사람 그때 생각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게 하셨고 이런 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를 손 떼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들어오겠구나. 아마 그 희망이 가득 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우리말로는 이제 왕비죠. 중전이, 아합의 중전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는커녕 내일 이맘때 너도 똑같이 죽여주마. 그러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낙담했다는 말이죠. 절망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쉼 없이 달려왔는데, 뭐 게으르지 않았는데, 뭐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일이 갑자기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예요? 내가 불충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서 낙심하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거는요, 사탄도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가 있죠. 여러분과 저의 무기는 뭡니까? 말씀이 무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무기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죠?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오죽하면 제가 오늘 교동문의 마지막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렸어요. 제가 힘겨울 때, 저도 정말 누우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절망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낙심할 때, 낙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겨낸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섰어요. 그걸 입으로 처음에는 말도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쫑알쫑알거리다가 나중엔 울면서 큰 소리로 하니까 눈물이 그냥 차가운 눈물 있고 뜨거운 눈물 있다는 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차가운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이 펄펄 솟는데 이런 데가 뜨겁더라고요. 차가운 눈물도 있어요. 제가 눈물도 여러 종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지고 그 다음부터 새 일을 시작하고 이겨내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있었죠?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절망할 때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포기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한 제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일어섰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강원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형도 그렇고 크기도 그래요. 가보니까 정말 한편으로 강원도처럼 바닷가가 접해 있고 약간 땅콩처럼 낄쭉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장정이 부지런히 걸으면 남자는 25km, 한 30km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여자는 20km를 너끈하게 걸습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 8시쯤 출발하면 4시쯤 되면 미원에 도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걸어요. 그러면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 맨 끝에서 맨 끝까지 간다 그래도 4일 길이면 충분히 갑니다. 말 타지 않아도, 뛰지 않아도 걸어도 4일 길, 사흘 길이면 3, 4일이면 충분히 도착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절망한 엘리야, 낙담한 엘리야는요, 40일 밤낮을 걸어서 갔대요.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간 것밖에 더 돼요? 터덜터덜 질질 끌면서 가다가 서다 엎어지다 뒹굴다 통곡하다 이러면서 갔다는 뜻이에요. 누가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통 당할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낙담한 때가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3일끼리만 갈 걸 40주야 밤낮으로 질질 끌면서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마시게 하는데도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근데 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데 사탄이 사용한 무기가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본문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이거 좀 어렵게 써서 그렇지 쉽게 쓰면 이거예요. 너 다음에 보자. 너 다음에 한번 또 다음에 보자. 이 말이에요. 너 내 또 죽일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내일 이맘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 여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너 내일 죽일 거야 라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죽이고 싶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진짜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신 한 명 보낼까요? 아예 그냥 백부장을 통해서 100명을 보내고 1000부장을 통해서 1000명의 군대를 보낼까요? 한 명을 보내나 100명을 보내나 1000명을 보내나 뭐 대수예요. 다 똑같은 거지. 진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사신 한 명 보내서 너 내일 죽일 거야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진짜 활창 칼을 들고 있는 군대를 보내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너 내일 이맘때 보자. 이 말은요, 협박한 거예요. 사실은 죽일 능력도 없으면서
너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생각나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설의 고향 생각나지 않아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귀신들이 정말 와서 칼으로 휘두릅니까? 아니면 몽둥이를 갖고 두들겨 패서 죽입니까? 안 그래요. 먼저 촛불부터 꺼서 두려움을 줍니다. 호롱불을 꺼서 두려움을 주고 그 다음엔 바람을 살살 불어서 휘.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부터 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눈에서 입에서 피를 머금고 있다 쭉쭉 흘리면서 나와요. 진짜 깨물고 싶고 진짜 피 빨아먹고 싶으면 그렇게 안 하고 잠잘 때 와서 쿡 깨물어서 피 빨아먹을 텐데 참 굳이 문을 열어도 확 안 열고 삐익 하면서 여는데 한 30초 걸려서 사람 간장도가 죽도록 무서워서 죽도록. 귀신이 하는 일은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그 일에 깔려 죽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포기하게 하고 두려워서 죽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제 사촌 형이 그 새 창호 있죠? 이렇게 퍽 자빠지면 그 하는 거 있어요. 조를 거기다 이래 놓고선 새를 겨울에 잡아준 적이 있어요. 박새라는 새 아직도 있지를 않습니다. 박새라는 새를 잡으면 양말 속에다 이래 집어넣어 갖고 다니는데 저는 너무 예뻐서 형 내가 손으로 잡고 있을래. 하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요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면 꼬리 이렇게 나오고 얼굴만 이렇게 났어요. 제가 꼭 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 그 안에 딱 들어와요. 힘을 꽉 주지 않고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얼마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긴 시간도 아닐 거예요. 차 한 잔 마실 정도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새가 깜빡깜빡 졸더라고요. 졸아요. 제가 뭐 때리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가만히 오래 들고 보기만 했는데 깜빡깜빡 눈이 자꾸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죽더라고요. 1번 내가 때려서 죽였다. 2번 내가 눌러서 죽였다. 3번 무서워서 죽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 예, 무서워서 죽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에게 천적에게 잡히면 졸아요. 고양이한테 쥐가 잡히잖아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졸아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뇌가 멈춰요. 뇌가 멈추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픔도 고통도 모르고 그냥 두려우면 스스로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두려움, 낙심 여기에 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이 한 게 그거예요. 군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자객을 보낸 게 아니에요. 칼든 자를 보낸 게 아니라 말전할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도 죽여버릴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 충성스러웠던 그 믿음 강했던 엘리야조차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담하면 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만 그럽니까? 성경 여기저기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여러분을 지금 괴롭힙니까? 뭐 때문에 내 심장에 맷돌짝을 올려놓은 것처럼 힘듭니까?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두려움을 사용하는 공포, 불안, 초조 이런 정신적인 절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므로써 그거에 당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병들었으면 아프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형편을 봤어요. 형편을. 아합은 왕이고 이세벨은 왕비고 그런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권력을 쥔 사람이, 핵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당해내나, 이 현실을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똑똑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똑똑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사실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환경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어떻든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현실이 이래, 내 사실이 이렇다니까 너도 알잖아, 지금 네가 나 겪고 있는 일을 겪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실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시겠어요? 사실을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봐라. 현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낙담하지 않을 일들이 어디 몇 가지나 있겠어요? 모든 일들이 다 절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꾸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너 똑똑하게 살아라, 너 현실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실상이 보여요.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이 어땠냐? 자, 갈멜산 사건 이후 24시간도 안 돼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예후라는 신하가 반역을 해서 이세벨 여왕은 죽어서 개들이 뜯어먹었어요. 아합 왕도 죽습니다. 아합의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 새로운 왕가가 되게 하셨어요. 24시간 후에 일어날 아주 간단한 일을 엘리야는 지금 당장 온 사신이 너 내일 이 밤 때 죽여버릴 거야,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예후 왕가가 들어서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은 그 시체는 개들이 뜯어먹을 만큼 비참하게 끝날 운명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이번 일로 너는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담하게 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담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죽을 것처럼 하게 하는, 너 내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사탄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패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사탄한테 지지 마세요. 이미 그 사단은, 아합 왕은, 이세벨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을 거예요. 졌습니다. 패배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은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절대로 낙담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무리 사탄이 공포스럽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아, 너는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어쩌겠어 내 안에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현실에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5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반드시 믿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역자와의 연대를 마치 유기적인 공동체, 몸처럼 해야 돼요. 손과 발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함께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연대를 유기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우리 이쪽부터 쭉 보면 맨 앞에 순서 없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은미 권사님, 김동규 장로님, 특히 김동규 장로님은 박복자 권사님하고 제가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할 때도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또 가지 마세요. 우리랑 여기 있으세요. 우리가 사례비도 못 드려도 이왕이면 우리랑 같이 여기서 계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송정자 권사님, 박재명 장로님, 노성복 장로님, 또 한순남 권사님, 이기옥 권사님, 뭐 예전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제가 3만 원, 8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사례비 받고 있을 때도 어떻게 도우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애들을 길러가면서 물도 수돗물이 없어서 떠다 먹을 때 한 9년 6개월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붙들어주고 빨래하러 이 집 저 집 다녀도 희망을 주고,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무너질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이런 분들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이 해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시적인 단어로도 많이 쓰는 거죠. 버팀목.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버팀목을 세워주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방 심은 나무, 1년 된 나무, 2년 된 나무, 버팀목 3군데로 해서 꼭 묶어놓기만 하면은요, 태풍에 고목이 쓰러져도요, 거목이 쓰러져도 이 버팀목을 해놓은 1년 식재한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고임돌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흔들리고 삐딱거리고 끼덩끼덩거리는 거 고임돌 하나만 탁 받쳐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항아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고임돌 하나 받쳐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 고임돌이 되어주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를 보세요. 버팀목이고 여러분의 고임돌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내 부모님을 나의 버팀목으로, 나의 고임돌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나의 버팀목, 나의 고임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에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내 사랑하는 가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소하는 게 이거예요. 나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하나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한 게 바알에 머리 숙이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은 7,000명을 너 말고도 더 있다. 7,000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역자, 여러분의 버팀목, 여러분의 고인돌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힘들 때 전화해 주시고 힘들 때 나 위해서 기도해 줘. 오늘 우리 허두한 성도를 위해서 박수 쳐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허두한 성도는 새 힘을 얻을 겁니다.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면 전화해 주세요. 김 집사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나 요즘 힘들어. 이 말 한마디면 버팀목이 돼주잖아요. 고인돌이 돼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였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7,000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요즘 혹시 두려운 일, 불안하고 초조한 일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눌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도 일상도 귀찮아지고 낙담돼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다 아니 밥 먹는 것조차 밥맛조차 잃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체를 겪고 낙담하기 직전이라면 자포자기하기 직전이라면 이걸 꼭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세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점심 먹자 그러든지 나랑 같이 어디 좀 바람 좀 쐬자 그러든지 나 위해서 기도해주자 기도해줘 그러든지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괴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서 믿음의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